우리가 생명의 말씀 순서를 따라서 쭉 나아가지요. 오늘 1월 29일자 생명의 삶 보면은 한 줄 묵상이라고 하는 그 섹션이 있죠. 그 한 줄 묵상 그 부분에 보면은 이 17절 말씀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일부분을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죄송합니다. 복음은 좋은 충고가 아니라 좋은 소식입니다. 내가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좋은 충고를 해주거나 듣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복음은 좋은 소식인데 그 소식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알고 그것을 믿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의 진정한 의미요 또 우리들을 위한 복음의 역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 출발점은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믿느냐는 걸 잘 알아야 되고 그것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럼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전해주신 복음을 믿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먼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고 난 다음에 은혜를 받고 보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아지게 되면서 그 깨달아 알아진 것들을 우리들의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그 실천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게 그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딱 드러나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속에 믿는 예수께서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 말씀을 듣고 준행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복음에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구나.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순서가 잘못돼서 뒤바뀌게 되면 우리들의 신앙이 잘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고 성장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뒤죽박죽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예수님을 찾아온 어떤 한 젊은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젊은이의 예수님께 나와 신앙생활에 나아가려고 하는 출발점부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잘못인가라고 하는 거 우리가 좀 살피면서 혹시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런 순서 바뀐 것은 없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 보십시다. 17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이 젊은이가 예수님께 예를 갖춰서 무릎을 꿇고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눈여겨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선한 선생님. 이 사람이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문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참 귀한 말씀 해주신다. 또 그 말씀을 듣고 귀 기울여 예수님 앞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부족함과 내 인생의 연약함과 내가 속으로 앓고 있는 그런 많은 아픔들도 다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신다. 이런저런 소문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입술을 열어 첫 번째 탁 소리내서 말한 게 뭡니까? 선한 선생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자기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소식
이야기 다 듣고 결론 내린 건 뭐예요? 예수님은 선한 선생님, 좋은 선생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질문과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딱 질문하면 좋은 답을 허락해 주실 선생님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좋은 선생님 되시는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 얻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방법대로 잘 실천해서 영생을 얻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젊은이의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잘못된 젊은이의 생각을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 보통의 유대인들이라면 다 행하고 있는 19절에 나오는 십계명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유대인들이라면 이걸 다 외우고 있어요. 삶에서 그냥 지켜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율법을 지켜라 라고 하는 뻔한 대답을 주십니다. 너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영생을 어떻게 얻어야 되냐고 그 방법을 물어봐. 그래, 내가 알려줄게. 십계명 잘 지키면 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뻔한 대답을 일부러 주신 거죠. 그 잘못된 출발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랬더니 젊은이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 이거 이미 다 지키고 있는데요. 지키고 있는데 이 영생에 대해서 해결이 안 나서 내가 예수님 찾아 나온 겁니다. 이런 식으로 툭 대답을 하는 것을 우리가 20절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생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죠. 율법 다 지키고 있는데 이 영생이 해결이 안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선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 그것이 자기에게 자신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보고 판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바른 출발점,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 출발점에 나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출발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젊은이는 영생을 얻는 방법을 자기 자신의 행위로서 배운 것을 내가 행동으로 실천해 나아가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예수님께 잘못된 질문, 그것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잘못된 질문은 어디에서 옵니까? 자기 자신의 잘못된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지요. 그러니 잘못된 생각에서 나오는 잘못된 질문으로 답을 구하니 올바른 답을 구할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정말 예수님 앞에서 제가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선한 선생님 방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오니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그 대화를 통해서 이끌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21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이 젊은이에게 정확한 대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21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이 청년을 사랑하셔가지고 그럼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신 거죠. 잘못된 출발점에 서 있지만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구나. 바로 알려주고 이끌어 줘야겠다라고 생각하셔서 그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그 청년의 부족한 것 하나를 지적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이거를 네가 실천하고 와. 그러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부자였지요.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중간에 한 가지 예수님 말씀하신 게 있어요. 다 팔고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금은보화는 네가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 없을지 모르지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보다 더 귀한 하늘의 보화를 내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말로다 할 수 없는 귀한 상급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 하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딱 미래를 위해서 믿음으로 믿고 붙잡아 놓고 현실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서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믿음의 상급에 대한 약속을 딱 붙잡아 놓고 지금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삶, 열심히 우리가 말씀에 따라 주시는 은혜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에 대한 상급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받아 누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이미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실 것을 믿고 이 땅에서는 예수님 따라가는 믿음의 삶,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아 주시고 또한 사명을 주시는 그 삶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해야 될 것이 있으니 그것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손에 쥐고 있는 걸 포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했고 영생을 얻는 것도 결국은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한 가지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없어서 못하는 게 많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재산도 많이 부족하고 때로는 배운 게 많이 부족해서 결핍된 것이 내 인생에 너무 많아서 내가 뭘 잘 못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대신 또 거꾸로 부자가 되면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다고 영생도 내 마음대로 얻어집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영생이 사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냐, 내가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하냐, 그것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냐, 믿을 수 없냐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 진실함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며 예수님 믿고 따르기를 마음속에 결단할 때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보화를 이미 약속받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예수님 잘 믿고 따라가면서 헌신하며 봉사하며 충성할 때 우리 하늘에 우리의 상급이 더욱더 아주 충만하게 쌓인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없어서 난 못해, 배우지 못해서 난 못해, 뭐 없어서 못해,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헌신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 부자 청년 너무나 많기에 자기에게 그 많은 것을 포기할 수 없었기에 실망하여 예수님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나는 없어서 못하는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많이 있느냐 내게 없느냐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느냐 아니냐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내게 있는 모든 것 주님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믿음 하나만 가지고 주님 따라 나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우리들의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이고 그 믿음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